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맵시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맵시다. 네. 네. 오늘은 복습부터 시작할 건데요. 복습을 왜 하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12월부터 기획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했던 말씀이 당연히 기억 안 날 수 있으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전신갑주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승리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맬 수 있느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허리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나는 병원에 가봤다. 예, 번쩍번쩍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허리가 어디 있는데 아프냐 말을 하는데, 저도 분명히 어딘가에 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디스크랑 협착 판정과 다리 길이가 안 맞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 물리치료도 하고 허리를 보호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허리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손가락 이런 게 아니라 힘의 중심입니다. 아파 보신 분은 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허리가 아파 보니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아휴. 그리고 허리가 아파 보니 힘을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뭘 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도 무거운 역기를 들기 전에 뭘 하죠? 허리를 조입니다. 허리를 동인다고도 하죠. 그 이유는 허리가 약하면 힘을 써야 할 순간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아냐면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진리를 잃으면 영적 싸움에서 힘을 쓸 수 없으니 이것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영적 싸움에 나아가지 않도록 전신갑주 중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허리띠를 좀 더 단단하게 동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리띠란 무엇인가? 허리띠. 여러분, 오늘 허리띠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맨날 합니다. 왜냐하면 배에 걸쳐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갑옷이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 같은데,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를 허리띠라고 합니다. 허리띠는 방어 도구일까요? 공격 도구일까요? 방어. 공격도, 허리띠를 이렇게 쫙 풀러서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 시대에 안 맞았을 것 같습니다. 허리띠가
이 시대는 어땠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패션이나 소품이 아니라 필수 도구였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신약 시대의 허리띠가 하던 역할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 펄럭이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길고 통으로 된 헐렁한 이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소매도 길고 이게 통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입고 밭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입고 스포츠를 하는 것도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이 허리에 띠를 하거나 아니면 끈을 묶어서 이 사실 옆 위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약간 신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튜닉을 어떻게 허리에 메고 이것을 어떤 문양을 내냐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귀족과 천민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허리띠는 단순한 옷차림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때 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옷을 고정하며 전투 준비를 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에 허리띠가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무거운 금속 조각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이것이 격하게 움직이더라도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이 허리띠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허리띠에는 무엇이 달려 있냐면 공격 도구인 칼을 달거나 다른 도구들을 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전쟁 준비가 되는 군인이 차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허리띠를 풀르고 있고 전쟁을 시작하고 준비할 땐 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공격하고 무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허리띠는 준비태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 허리띠에 관한 구절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의 생활 양식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리에 띠를 맨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관계에 속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이 허리띠를 말하고 계십니다. 싸울 준비를 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무슨 마귀랑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고 옆집 아줌마랑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옆사람, 내 가족, 우리의 교회 성도가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보다 나의 평안과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그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전투 준비를 하라 라고 말이죠. 오늘의 말씀이 혹시나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져 있고 반복되는 죄악에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심장을 뛸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할까요? 허리띠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준비 태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게 진리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진리,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하여 말했던 진리의 순서로 진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진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요즘 사실, 변하지 않는 정도의 사실, 그런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할 때의 진리는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뉴턴의 법칙, 무슨 법칙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하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를 누릴 때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서 안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복음과 연결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할 수 있겠죠. 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말과 행동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에베소서의 진리는 복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성도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말했을까요? 열심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세 개의 문장을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다.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이다.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수많은 이 바울 서신의 이야기에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예수가 진리이며 복음이 진리이며 성도는 당연히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가타부타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전제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처럼 보이고 치킨을 먹을 때는 어떤 음료수가 생각날 수 있고 여의도 갔을 때는 어디 사진을 찍는 게 진리일 수 있고 다양한 표현으로 요즘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도 사람의 말에도 무너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평안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랑 성경이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다면 나의 생각의 진리를 버려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요, 심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이를 키웠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이단들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교회 명패가 붙어있는 집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자 2명이었습니다. 똑똑똑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서 문을 열고 저 전도사예요 하고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 2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도사님 잠깐만요. 전도사님도 진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비비고 제가 뭘 모르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막 훈련되고 연습한 것들을 막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 거 아십니까? 어디 본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다양한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1시간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같이 나눠보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한 5장쯤 가니까 아주머니 2분이 전도사님 언제 끝나죠? 아직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단들은 열심히 진리를 설명하고 다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바울 성경의 이야기로 다양한 진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묻는 이 진리는요,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행동과 결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인 겁니다. 가치의 기준은 다르게 결정하고 나는 진리를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의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중학생도 부자가 되는 방법. 그래서 중학생 아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뭘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주식만 사면 100배가 오른다. 아니면 이 다이어트를 하면 이 파란색 빨간색 약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 앰플만 바르면 모공이 사라진다. 제가 2개 사서 발라봤는데 모공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비슷하게 방법을 씁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성경이 너무 옛날 책 아니냐고. 옛날에 그런 얘기는 요즘하고 안 맞는다고.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저 사람에게도 진리일 수 있고 나에게도 진리일 수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막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이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2번째 이유는요, 마귀의 공격은 늘 거짓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귀나 귀신 때문에 여기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병원 갔다는 분들 만나보신 적 계십니까? 마귀한테 이 주먹으로 이 뺨을 딱 맞아서 너무 얼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거 경험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는 거짓을 사용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왜곡합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거짓된 교리와 가치관으로 미혹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네가 더 많은 행위를 해야 한다고,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은 어차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서다. 마귀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입니다. 곳곳하게, 꼿꼿하게 말이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동여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에베소서에서의 진리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성도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기준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진리를 붙잡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이 방법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무장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리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로 허리띠를 좀 맬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진리를 믿으라 하지 않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매야 한다.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며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무장할 수 있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와 봤습니다. 이것 또한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 첫 번째는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진리의 허리띠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고 이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대충 읽거나 습관처럼 읽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TV 보듯이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한 12편의 이 진리의 허리띠에 관련된 설교를 찾아 들어봤습니다. 흘려도 들어보고 곱씹어도 보고 타이핑도 해보고, 그런데 지나가더라고요. 스스로 묵상하지 않으니 지나가더라고요.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강아지가 이 뼈다귀를 놓지 않고 으르렁거리듯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의 삶의 결정의 순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은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보고 TV를 봐도 우리에게 24시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찾아보고 있으십니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절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늘은 경각심, 이 준비 태세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 지금 성경도 많이 외우고 성경도 많이 읽어 라고 너무 자부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제일 약한 순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유튜브, SNS, 뉴스, 자기계발 서적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성공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싶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했었기에 물어봤습니다. 제일 앉자마자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십니까?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자기가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깨를 이렇게 높게 올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 두 번째 저번에 모셨던 목사님은 새벽 장난 아니야. 기도가 막.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은? 그걸 보고 배운 형은? 그러자 그 형이 나는 담임이 될지 모르겠어.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안 봐도 되나 싶을 때도 있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고 으르렁거리고 물고 그 안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성경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다시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래도 좀 이렇게 키워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잠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미움을 받고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누구의 기쁨이 되죠? 그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짓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해야 진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삶은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사십시오. 저도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직과 신실함보다 효율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효율과 성공보다 정직과 성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건 효과적인 성공 방식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다 하는데, 혹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혹은 진리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드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죄된 속성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조금만 속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버렸다면 정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정직함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에게 그것이 불편한 상황이 와도 정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분위기가 온다면 그것이 술이나 담배나 다양한 문화들 가운데 말이죠, 그런 어려운 분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방법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진리는 인간의 힘만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진리 속에 살아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방법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1년에 몇 독을 하니까,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니까 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방심할 때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할 때 역사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조차 시험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까지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진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순간과 환경이 올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기도는 매일 기도의 시간이 무너져 있을 땐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루 중 기도의 시간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돈만 떼어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떼어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전투태세가 필요하다고,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리띠란 무엇입니까? 패션을 위해 차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음을 말하는 준비태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복음의 메시지이며 성도가 따라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을 때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것 같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안 매고 큰 바지를 입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려 버립니다.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같이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을 읽으면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정직과 성실함을 지키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몸 타고 있었구나. 나도 이 허리띠가 풀어져서 낭패를 보고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함께 맵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됩시다. 진리인 예수님, 진리인 복음,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의 금요영성 기도회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떠나 방황하여서 허리띠도 다 풀어지고 낭패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마귀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